비가 오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에 휴가 중에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보고 배우고 깨달았죠.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 준 대로 참 바다를 좋아하니까 이제 저 시골 서해안 시골 바닷가로 향해서 빗속을 달렸습니다.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는데 바닷가에 몇 채 집들이 이렇게 몇 채 있는데 얼마나 얼씨는스러운지 너무 썰렁한 거 있지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떤 곳을 가니까 호텔이 딱 있고요. 모텔들이 쫙 있고 너무 휘황찬란한 거야. 그리고 음식들도 횟집, 조개 칼국수집, 무슨 옛날 그 집, 맛집 이런 것들이 쫙 있더라고요. 앞에는 비가 오긴 하지만은 동해 바다처럼 막진 않지만은 바다가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좋게 여겨서 거기에 이제 펜션을 얻어가지고 세 가정이 며칠 있었어요. 제가 지나면서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시골에서는 한 6년 살고 도시에서 44년 이상을 살았어요. 41년째 살았어요. 인천 대도시. 그것도 좋아하는 사동. 인천 대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 번째로 큰 도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이 도시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한적한 데 가가지고 사실은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경도 보고 그래야지 수양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썰렁해 보이고 불이 향찰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음식점들이 있고 노래방 무슨 방들이 있고 한 그런 도시가 내게는 좋게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촌놈이 도시놈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그만큼 내가 도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길들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문화의 세상 그 풍속의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지금 그 자체가 지금 나보다 좋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문화에 물들어져 있는 어떤 일에 물들어져 있는 길들여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깨달아진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관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옮겨가다가 배에서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먹을 도시락을 준비 안 한 거예요. 떡을 준비 안 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디 가게를 가려고 할 때 막 들돈 마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도시락을 잘 준비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이거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이게 누구 코에 붙이냐 말이야. 제자들은 12명이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알고 찾아봤더니 떡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떡 한 개. 그래서 이 떡 한 개밖에 없는 떡을 준비하지 않은 제자들이 떡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수군수군 하고 있었다가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제가 보겠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대답은 참 잘해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줄을 거뒀느냐. 이르되 7강줄입니다. 아주 대답은 잘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누군지 모르지만 하픈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이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은 그 앞에 예수님이 뭔가를 쭉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도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쭉 나오면서 연이어 계속해서 예수님은 쉴 시간도 없이 사역을 계속했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쳤잖아요. 도무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려서 미쳐서 돌아다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 줬어요.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도무지 고칠 수 없었던 여자. 재산 다 탕진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역사.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냈어요. 뭐 다른 거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달리다곰 일어나라 할 때 그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듯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뿐입니까?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는 노를 져서 죽게 되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바다 위로 철벅인지 사뿐사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사뿐사뿐 같아 보니까 걸어왔어요.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 오늘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직전에 어떤 사건이 났어요. 아직도 식지 않은 따끈따끈한 사건. 칠병유의 사건.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 여기 남자만 4,000명이니까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사건, 이런 역사들을 이룬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 1개밖에 없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글쎄.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고 역사를 보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이 제자들이 지금 떡이 1개밖에 없다고 떡 타령하고 앉았다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응답도 많이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이 처음 했잖아요.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은 사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도 또 삶에 문제가 없으면 제자들처럼 떡이 없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군수군하고 이런다고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여러분의 주시는 메시지요 음성으로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 속에는 뭘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뭘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뭐를 지금 깨달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귀신 고쳤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물 위로 걸어갔다 하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배불리 먹은 그 육신의 응답 축복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설교와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누군가를 정확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드러난 그 현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병 고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업 잘 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시면 그것과 함께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그 예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떠나 있는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전부 답니다. 아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없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도 안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 그 하신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을 하는데 아멘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바다 위를 사뿐사뿐 걸어가냐고 글쎄. 어떻게 파도를 잔잔케 하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의 경험 가지고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주지 않으면, 알게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직 믿음이 덜 돼서 그렇지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생명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1000%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답니다. 아멘. 제가 기도에서 얘기했잖아요. 휴가 중에 쓸데없는 대화도 많이 하고, 옛날 연애했던 얘기도 다 하고 다 그러죠. 사람 모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포럼하는 일들을, 복음 포럼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목이 또 좀 많이 쉬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생각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5병의 기적의 역사, 7병의 기적의 역사, 그 모든 이 사건들 속에서, 너 내 삶의 현장에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생명의 가치,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얻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떡이 1개냐, 5개냐, 7개냐, 수만 개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정말 생명 얻고 이 생명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이게 관심이 있어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생명.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은혜 받은 적이 뭐냐?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새록새록 와닿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성경을 묵상하라. 이 성경은 나에게 된 기록한 것이다. 이 성경 속에 생명이 있다. 아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인 것을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혼의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다 준비되어 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인 것을 계속 깨달아가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 제자들이 이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다음인데도 떡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잖아요. 아니 바로 직전에 떡 몇 개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인 그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고 있다니까. 배에 타고 있어요. 뭘 걱정을 해요 글쎄. 아니 바로 직전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이라고 표현했지만 떡 7개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배에 같이 타고 있다니까. 걱정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 걱정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기적이 일어났다. 대단하다. 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리를 세게 높여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고백했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 예수님이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렇게 못 깨달아진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합니다. 삶의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제자들처럼 떡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나는 됐고 여러분 안 됐고 그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연합된 삶, 나의 주인, 나의 신랑. 할렐루야. 내용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실을 믿느냐 하는데 우리의 퀘스천이 있어요. 물음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산업도 여러분이 좀 말씀 드리는 자녀들도 또 혹은 남편도 아내도 염려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그만큼 우리가 내용으로 지식으로 알지만은 사실화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았어도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인생을 실패하기도 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고 경험이 많고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배경 아무리 배경을 든든하게 여리고성처럼 쌓다 할지라도 그 배경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세상 권력자들 보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권력자들 탄탄하게 잘 나가지만 언젠가는 무너지잖아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좀 깨달아가기를 원해요. 어떻게 깨달아갔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시라고요.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좀 않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떠서 영적인 사실로 드러난 육신의 일을 잘 보면 여기에 사는 길이 발견되죠. 그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을 우리가 얻어가는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요 생명이 바로 여기 알맹이. 여기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 생명이 뭐예요? 생명의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여기 바로 본질이에요, 본질. 여기 바로 알맹이 씨앗이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생명의 씨앗, 이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만 놓치고 다른 것을 얼마나 포장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뭐예요? 방주를 얘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저 광야에 장대 높이 걸려온 롯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죄를 범하고 도망가면 들어가면 사는 도피성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짐승들을 잡아 제사 지는 피 제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 인물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보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거 생명이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이거든요.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 조금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더딘 것처럼 생각 들고 좀 안 들려지기도 하고 그래요. 안 들려집니다. 좀.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착한 사람 되세요. 예,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금세 알아듣고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우리 자식들이 들어야 되는 말인데, 예?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들을 거예요. 자기 유익한 쪽으로. 그런 부분을 아주 감동적으로 얘기하면 설교에 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어가면은요, 우리의 그 영적인 배경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냐, 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 말고 그러면 전도도 하지 말고 내 삶을 살지 말냐,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생명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실로 깨달아지는 만큼,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다는 사실을 발견되어지는 만큼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어진다니까요.
진짜로 복음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에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에 사람들이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정말 생명 아닌 것 속에서 전부 죄악 가운데서 지금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 가족들이 보여지거든요. 이게 현실로 실제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되겠어요? 꼭 정해놓고 하는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속의 소원이 정말 우리 가족들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친척들이, 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사망이 이걸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을 아는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귀에 대면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래서 목도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도 쉬고 그러는 거라고요. 예. 좀 깨닫는 애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 알을수록에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은 축복이고 막 이런 소리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복음 깨달아 가면 갈수록에 이 예배가, 이 말씀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알게 됩니다. 누가 드려라 말아라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어떻게 될까요? 주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개될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기 믿음이거든요. 여기 생명이고 여기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이걸 못 깨달아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반복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예, 과거에도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의 그 내용이 뭐냐?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감동받은 게 은혜고 재미있었던 게 은혜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감동이 오고, 예, 그래야 돼요. 힘이 생기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 진리,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깨달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는 거예요. 어느 날 계속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 여러분 영혼이 듣기 때문에 듣다 보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이렇구나.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예, 여러분 세상 공부도 그래요. 세상 공부도 처음부터 착착하는 신동도 있습니다만은 자꾸, 예,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이제 이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공부에 눈이 터집니다. 맞죠? 세상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존재하거든요. 이 존재하는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존재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셔요. 아멘. 실제라고요. 실제.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가는 것은 한 번, 두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계속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제 영적인 눈이 자꾸만 열려지는 거예요. 조금씩. 할렐루야. 이게 누려지는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달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문제 다행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주인.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변덕스러이고 우리가
믿었다 변덕스러 그러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가면 갈수록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세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발견이 됩니다. 뭘 발견하는 줄 아세요? 나가 발견되져요. 우리 자신이 발견되져요. 어떻게 발견된 줄 아세요? 이야, 내가 진짜 육신적으로 살고 있구나. 아직도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전부 나 중심으로 내 육신적으로 살고 있구나. 이게 자꾸 발견되어져요. 예. 내가 아직도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요. 아직도 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내 경험한 요 내 방법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 없지요.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경험, 모든 지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발견되어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예.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예. 더 한 개냐 두 개냐 이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잘 발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발견하면 할수록 보니까 야 내가 얼마나 육으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 풍수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맞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만큼은 그는 영적으로 보면 죄요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발견되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게 발견되지는 거예요. 발견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의 은혜밖에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아멘. 그리스도밖에 사는 길이 없구나. 그리스도만이 길이구나. 그리스도가 발견되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된다니까요. 여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거든요. 그 외에는 죽음이에요. 다 죽음. 그리스도만이 빛이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삶은 이게 어둠의 삶이더라고요. 여기에 묶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만큼 어둠의 삶이 빛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길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얼핏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속해야 돼요. 집중으로 들어야 돼요. 집중해야 될 준비해서 바랍니다. 말씀을 집중해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 다 내려놓고 지금 아는 거 이해된 거 다 내려놓고 항상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 그 은혜를 삼아야 돼요. 집중해서 안 들리는데도 한두 번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면 안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어느 날 조금씩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데 와 세상 역사가 보여지고 사람이 보여지고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육으로 사는지 내가 죄인으로 사는지 여기에서 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죄성이 심각하구나. 내가 너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아직 세상 풍속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었구나. 길들어 있구나. 나를 볼 때 내 한계를 보면서 나에게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내 죄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보여질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마음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발견되진다니까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실화되어져 가면 갈수록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좋아하고 너무 힘내고 염려 걱정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찬송하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들 다 이런 복음을 바로 깨닫고 믿음의 사람들의 찬송가 꽤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즐겨 부르는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세요? 내 영혼이 원청이고 주관제진 복구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깨달아가는 이렇게 깨달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또 생각하죠. 이 상태를 보니까 나의 상태를 보니까 나의 육체의 상태를 보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의리가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나고 빨리 밥 먹고 저기 가야지 참. 내가 정신없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예수님께서 이 떡 없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염려하고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을 그것 때문에 수근수근 하는 것을 들으시고요.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참 굉장히 뜬금없는 것 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떡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으죠.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떡 없는 것 때문에 또 수군거렸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메시지더라고요. 전혀 이 본문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엉뚱한 말한 것 같은데 엉뚱한 말이 없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아까 일부 예배 때 내가 지훈이한테 물어봤더니 누룩 아니면 모르더라고요. 누룩 무엇에 사용하는지는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아이들은 모릅니다. 모르는 애들 많을 거예요. 그 어른들은 다 압니다. 누룩 뭐 할 때 썼어요? 빵 만들 때, 떡 만들 때 누룩 썼어요. 술 만들 때 쓰고요. 그렇죠? 저는 그걸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홀로 사시는 이모님이 한 번 그때 계셨는데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빵을 만들 때 그 빵 속에 누룩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하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큰 그릇에 반죽을 요만큼 이제 해가지고 큰 그릇에 넣고 보자기를 써가지고 따뜻한 아름 목적에다 놔두면 하루쯤 지나면 어떻게 해요? 빵빵 부풀잖아. 이렇게 빵 부풀잖아요. 그런 부푸른 것을 떼어가지고 빵을 빚어가지고 쩌면 빵이 되는 거예요. 찐빵 되는 거예요. 찐빵. 앙코빵. 그래서 팥 넣으면 팥빵. 뭐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아주 삼삼하다 생각하면. 그게 누룩. 그게 누룩을 성경에 좋은 표현도 하고 나쁜 표현도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누룩은 뭐예요? 조그만, 가로 이렇게 조금 뭉쳤는데, 그게 누룩이 들어가면서 크게 됐단 말이에요. 영향력을 얘기해요. 영향력.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 말 속에는 뭐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어떤 영향 아래 있냐? 바리새인의
영향, 헤롯의 영향 속에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그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도 믿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도 믿었던 그야말로 그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생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 알지요? 자, 다 왔습니다. 예, 설교 끝날 때 다 됐으니까 조금 집중하세요. 율법주의자.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봉학선생이라 그랬죠. 뭐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봉학선생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율법 자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어요. 율법 그대로 지켜야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다고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런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율법주의자. 전통주의자들.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잘 지키려고 세우는 그 유전. 이게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들의 사상과 교훈에 주의하라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들은요, 제자들까지 다 뭐예요? 전부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사상이 뭐냐 하면 이런 율법주의자, 전통주의자. 예. 그들의 교훈으로 그들이 똘똘 뭉쳐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들의 영향받은 그들에는 거기 딱 삶이 거기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헤롯의 누룩을 쥐하라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 되게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의 누룩하고 같은 거예요. 사두개인. 여러분 사두개파 알죠? 이 사두개파들은 대개 부자들, 권력자들이 팝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부활되는 거 믿지 않았어요. 예. 그런 사람은 현세주의자입니다. 뭘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러면서 현세주의자들이 사두개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무슨 파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두개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다 부자들, 권력자들이 이런 모임을 가졌죠. 그 현실주의자들. 그래서 바리새파들을 우리는 형식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식. 왜? 복음을 모르니까 생명 없으니까 전부 율법대로 행위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만 자꾸 남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 현세주의자들, 사두개파들 현세주의자들은 뭐예요? 이게 물질주의자들입니다. 물질주의자들. 이게 영향을 그들이 받고 살아왔거든요. 당연하죠. 어쩔 수가 없죠. 그 시대의 배경이 그랬고요.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세에 전부 영향받죠. 그 현세의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물질의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영향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았느냐,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느냐,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영향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도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중요하고 성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 만나면 원망 불평하는 영향을 받게 버려요. 맞지요? 믿음의 사람 만나면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 뭐든지 안 된다고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 교제하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 이 생명의 복음을 얻어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메시지들이 TV 여러분 기독교 TV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TV를 보는데 여러분 진짜 생명으로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은 전부 육신적으로 살리는 메시지로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현실주의고 현세주의고 율법적인 그런 설교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를 복음으로 잘 성화시켜서 듣는 있는 영적인 이 배경이 안 되지면은요, 바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요. 이렇게 정말 목이 쉬도록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바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요. 예. 설교 막 재밌게 하고 말이죠. 감동 주고 말이지. 막 도전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우리 살아온 모습이거든요. 그런 배경 속에 있었거든요. 그게 다 와닿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좀 제가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 제가 실제적으로요, 성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 듣습니다. 예. TV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TV에 들어가면, 야,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아요. 장하목에, 김하목에, 예, 무슨 하목에, 야,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적이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게 영향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좀 하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재수가 없기도 하지만은, 예, 그렇게 웃기고 울리는 재주도 없기도 하지만, 아닌데요, 그게요. 그 육을 살리는 겁니다. 그 속에 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육신적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율법적으로 돌아갑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스님이 설교하는 것, 강론하는 것도 제가 종종 듣는다고. 천주교 신부들이 강론하는 것도 듣습니다. 듣는데 거기에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정말 생명의 이 복음, 이게 너무 필요한 시대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예, 물질이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아직도 염려 걱정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뭘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세인의 교훈이에요. 이거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영향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행위가 필요치 않느냐? 아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말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라 말하라가 아니에요.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간절히 예배드리고요, 헌신하라 말하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만큼 우리 생을 들여서 헌신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 깨달아 가면 갈수록 내가 누구고 부모가 누구고 이걸 알기 때문에, 예, 마음 중심으로 효도하게 돼요. 이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말씀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내 어두워진 부분과 세상 어두움을 밝히 비치는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가면 갈수록 그래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71장을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